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할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잘할지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때가 되어서 아이가 그만큼의 발육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정도로 아이가 성장하고 커줘야 되는데 그렇게 커주지 않았을 때 부모는 아주 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어떤 부모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데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 주사를 맞춰서라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아주 큰 아픔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잘할지라. 성장해 가라.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장해 가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죽어있는 것에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죽어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필요성, 성장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한다는 동의어가 성숙입니다. 성숙. 사람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도 성장해야 되고 영혼도 성장해야 되고 인격도 성장해야 하고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가 성숙해지고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 하나도요,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오고 성장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때가 되어 성장되는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참 흐뭇하게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성장하는 그 모습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장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렸을 때는 초기에는 그냥 모든 게 예쁘죠. 모든 게 예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요 존재 자체가 예쁩니다.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예쁘고 요만한 입을 가지고 하품하는 것도 너무 예뻐요. 거기다 방구까지 껴봐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다 예뻐요. 아기들은. 근데 그 모습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겁니다. 그렇죠? 예, 초기엔 다 예뻐요. 교회에도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초기 하시는 분들은요 다 예쁩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앞에서 찾아도 예쁘고 창세기를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아도 예쁘고 예, 다 예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똑같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초기는 다 예뻐요. 문제는 뭐예요? 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성장 발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도 성장해야 되지만 지혜도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이 사회성도 자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죠. 아주 막 좀 힘든 사람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줄 아는 이런 사회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줬던 지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라는 걸 통합해서 전인격적인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전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온전하게 라는 것은 준비시켜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라는 거죠. 준비된 성도가 뭡니까? 성장된 성도, 성숙해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뭔가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준비된 사람, 즉 성장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묘목을 땅에다 심어 놓으면 묘목 자체가 뭐 그냥 예쁘죠. 근데 그 어린 묘목은 쓸데가 없어요. 관상용이죠. 근데 이 묘목이 잘 자라요. 쭉쭉쭉쭉. 큰 나무가 되면 쓸모가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집을 짓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의자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다 방면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 성장된 나무는 준비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같아요. 준비된 사람이란 성장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필요로 하고 저기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크게 쓸모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땔감으로 써야 되나요? 아주 곤란해지겠죠. 준비된 것만큼 그만큼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성장된 것만큼 그만큼의 보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 귀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의 거목처럼 큰 사람의 거인으로 우리가 잘 성장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라, 준비시켜라,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보시면 우리가 다라는 건 뭐냐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는 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도태되어지거나 뒤떨어지는 미성숙함으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쭉쭉쭉쭉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성인으로 자라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끝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중간에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여전히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그리고 우유, 젖을 먹어야 돼요. 애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하고 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도 그냥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목사가 찾아가서 자꾸 젖을 줘야 돼요. 신방 가서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초보의 신앙이 젖을 먹는 자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그리고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유만 먹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지를 않아서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기가 아닙니다. 쭉쭉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아, 이건 선이야. 아, 이건 악이야. 아, 이건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아, 이건 갈 때야. 안 갈 때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분별력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연단을 받음으로라는 거는 이 비바람을 겪은 거거든요. 큰 거목은 쉽게 크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 속에서 견디며 크는 게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고 산불이 나고 수도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커온 나무가 100년, 500년 큰 나무로 성장되는 거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연단을 받으면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뎌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찾아가가지고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그러면 아 이제 알았어요. 잘 해볼게요. 또 며칠 지나면 왜 그래? 시험 들었어요. 그럼 또 가서 우유 먹여주고 이런 생활만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이제 우유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목사가 그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우리 목사님 주일인데 어디 가셨어? 근데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상이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본인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다 애기만 있습니까? 애기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기 온몸에 우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달려가지고 우유통 먹이고, 저쪽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또 달려가서 우유통 먹이고, 또 저쪽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달려가서 우유통 먹이고, 우유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유통 입에 물리기 바쁜 게 목회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5년, 10년 넘도록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잘하지 않더라는 거야. 왜 잘하지 않을까? 왜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면 자꾸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 거예요. 제자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성장되지 못한 그 모습.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막 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장하시고 연단을 이기시고 막 그랬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또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유병을 갖다가 먹이는 이거 바쁜 그런 목회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어지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좀 넘어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2절에 보니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의 톤을 이제 그만 좀 닦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구원은 말이야 이런 거고 회개는 이런 거고 맨날 이런 초보만 닥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어다. 이 완전한 데가 뭐냐면 성숙한 세계로 나아갈지니라 거죠. 여러분 눈에다가 힘을 주시고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 버릴 거야. 나는 성숙해질 거야. 이렇게 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쫙쫙쫙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숙한 사람이 누가 성숙한 사람인데 본다면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일까? 체크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봉사하는 삶입니다. 봉사. 성숙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가 어느 정도냐, 이게 그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아주 참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준비시켜, 그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왜 준비를 시키냐면, 왜 성장을 하냐 하면 봉사하라고 하는 거죠. 누누이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봉사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최고의 개념이에요. 이런 걸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 중에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봉사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릴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떼쓰고 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엄마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뭐 이런 거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불편하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고 그냥 떼쓰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하는 거야. 유치해. 이게 뭐예요? 아직도 애기 수준이야.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 다른 사람을 대해서 헤아릴 줄을 몰라. 봉사할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유치하네. 이 유치함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특징이 뭐예요? 성인은 반대예요.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을 알고 섬길 줄을 알고 봉사할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베푼다는 겁니다.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가 줘야 될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도 이걸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저거 줘야 되고 이 사람도 저걸 줘야 되고. 근데 어때요? 그게 기쁨인 거죠. 줄 수 있다는 게 기쁨인 겁니다. 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받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런데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축복을 주신 거지요. 사람의 성숙도는 봉사도와 비례한 겁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봐 나는 그러니까 봉사 안 한다고, 왜 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정 겸손하네요. 정말 자신을 참 잘 파악하고 있네요. 분수를 아시네요. 이렇게 칭찬 들어야 할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 지난주 설교를 해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당신 얼마큼 성장했어? 이게 아니에요.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 얼마나 봉사 많이 해요? 지금 이거 얘기가 아니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제가 신학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설명 안 하지만은요, 지금 말씀에서도 강조한 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서로 도우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나는 나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할 거 없으면 뭐래요? 남이 할 수 없는 쓰레기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합니까? 나는 봉사할 게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려는 마음이에요. 봉사하려는 마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이 사회가 보세요. 사람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한다. 술주정을 한다. 질서를 막 어긴다. 남을 막 사기친다. 속인다. 막 폭행을 하고 막 물리적으로 막 한다. 뭐 살인을 한다. 이게 다 뭐냐 하면 미숙함의 극치인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아닌 미숙함으로 남아있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내가 미처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다고 하죠.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성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뢰를 범했습니다라고 미안해하죠. 근데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그렇게 신뢰를 범하고도 뭐가 미안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회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을 자꾸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성숙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성숙함의 특징인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봉사를 안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봉사 좀 할까? 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할까? 이쪽으로 마음 가져. 사탄은 그럴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좀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12절 말씀해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건 뭐냐 하면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개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건실하게 서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장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봉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봉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봉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숙한 성도도 별로 없다. 성숙한 봉사도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병든 교회이거나 대단히 문제가 있는 교회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확장이 곧 교회의 확장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전에 한번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좀 공감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여러분, 이 세계의 희망이 뭘까요? 인류의 희망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인류가 아름다운 세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요,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요,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유, 전 교회 이기주의, 저 교회밖에 모르는,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량적인 숫자 혹은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인데,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숙한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이 교회의 확산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돼요? 사회의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민족과 국가의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강화하면 범죄자가 줄어들까요? 교도소 늘리면 범죄자가 줄어들까요? 사람한테 벌금을 많이 매기면 범죄자가 줄어들까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 진정한 신자, 성장하는 신자를 만들어라, 제대로 된 신자를 만들어라,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신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거짓말이 들어갈까요? 거기에 불륜이 들어갈까요? 거기에 무슨 사기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무슨 폭행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들의 모임 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쭉쟁이 신자 말고요, 그런 껍데기 신자 말고요, 성장되어진 제대로 된 신자의 확산, 이게 교회의 부흥인 겁니다. 그 교회의 부흥이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이런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씀했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봉사하는 삶이다. 봉사.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봉사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세요. 더 좋은 봉사를 하시면 그게 가장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다. 요동하지 않는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일수록 묻어내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쉽게 요동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근데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간사한 유혹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사람의 속임수는 정교한 속임수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속이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속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간사한 유혹이에요. 교활한 유혹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철부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야, 월 수입 500만 원 보장이야. 그러고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예? 간단해. 사진만 찍어 보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들일수록. 좀 전에 말했던 시브리에서 5장 14절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미숙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훈, 온갖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삶이 정착이 안 돼서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인생이 빙빙빙빙빙 돌다가 맨날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저쪽 쫓아갔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시작해. 저쪽 쫓아갔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시작해. 세월은 흘러 나이는 먹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거짓된 사상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잘못된 철학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이단 사상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교주가 보혜사라 그러고, 교주가 재림주 예수라 그러고, 교주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고, 때로는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통용이 되어지고 몰상식한 모습이 통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에 거기 또 빠지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귀는 가려워서요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일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른 교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혹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데도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바른 교훈을 위해서 시간도 안 써요, 돈도 안 써요, 그리고 삶도 안 들여요. 그런데 저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런 사람을 망치고 그리고 사람을 더럽히는 거기에는 호주머니 돈 다 털어서 쓰고 시간을 다 들여서 쓰고 자기 걸 다 들어가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정작에 내가 쏟아부어야 할 진짜 가치 있는 일에는 쏟아붓지를 않아요. 인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시간을 안 쓰고요, 돈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안 쓰고요. 그런데 이 사욕을 따를 수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은요 정말 아낌없이 죽도록 충성을 하는 모습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해요. 사탄의 속임수에는 목숨 걸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오늘의 현실이죠. 디모데후서 이어지는 4장 4절에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어린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중학생들 이렇게 좀 보고 초등학생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애가 떡잎부터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귀를 기울일 때 기울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기울일 때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에 귀를 막고 졸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저건 들을 말이네. 스마트폰 치워놓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는 애들. 허탄한 이야기 있으면 그때 그거야말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죠. 허탄한 이야기들,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들 이단 사상을 공부하기보다 바른 신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잘 배우지 않으면서 누가 어디선가 뭐 가르친다 그러면 또 잘 쫓아가서 들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만 쫙 잘 공부하신 분은요 기독교의 조직신학을요 전체를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마지막 종말론까지를 쫙 깨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서 또 뭐 이상한 얘기하면 또 그쪽에 혹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수요일 날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걸 쫙 보면 역사관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뿐만이 아니죠. 세속주의도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세상 유행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립니다.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치관이 세속 가치관이에요. 말씀이 없는 가치관이 세속 가치관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세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신자들은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진리를 찾고 말씀이 없는 데서 진리를 찾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갑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았던 만화 영화부터 그리고 커가면서 보였던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에서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불륜을 막 조정해가지고서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로 꾸며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멋있는 인생이네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고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낙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하다가 중단하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중단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다가 중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요. 인정해주지 않지요. 오해는 많지요. 배신 때리지요. 효과는 없어 보이지요. 그저 닭은 없죠. 그냥 소위 말하면 막 뒤에서 막 이런 뒷담화라 그러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이러니까 혹은 반란과 핍박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도 그만둬 때려쳐 그만둬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고 수도 없이 간두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요 정말 맥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붓느니 내가 여기다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쏟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쏟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동생께 여러분들을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명품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선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오늘 못하면요 평생 못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무조건 하고 볼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내일 다음에 미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건 선하겠다 저 사람한테 유익하겠다 라고 한다는 건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이 선한 거 아닙니까? 그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격려하는 일 사람에게서 좋은 이야기 미룰 게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요동치지 않는다. 무던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함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요동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고 도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털깎문제 앞에서 잠잠했던 한 마리 양처럼 언수 앞에서 그들의 채찍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다윗은 시편 16편 8절 끝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숙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지키시는 요새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말이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선, 사도 바울의 이 시선, 이 다윗의 이 시선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위험 속에서 요동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데이트리티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남는 그의 고백은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고난이라는 흔적이 있다. 인생에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그 고난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고난이 두렵죠. 고난이 아프게 하죠. 그러나 잠잠히 여호와를 묵상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요동치지 않는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 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씁니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며 혹은 진리를 행하며 그런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그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셨던 분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네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11절 말씀에 직분을 두셨는데, 이 직분이 사도며 선지자며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없어진 직분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뿐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를 두신 이유는 성도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두 개의 직분이 아니에요. 관사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한 목사가 교사이고 교사가 목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의 지도를 잘 받는 겁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장받는 길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학생이 수업을 정말 잘 받고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적응을 잘해야 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선생님 무시하고 학교 무시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이 지도하는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에 활동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가르치는 거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잘 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수를 3번 친 이유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설교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있잖아요. 설교할 때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죠. 손가락 보면서 손가락이 기니 짧니 하야니 검으니 손톱이 기니 짧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막 설교하면은 목사가 뭐 머리카락에 내려왔니 올라갔니 넥타이가 띠뿌들어졌니 목소리가 크니 작니 뭐 이런 게 아니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럼 반성이 되면 반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럴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멀어지게 하는 게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놈의 코로나가 멀어지게 하는 게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놈의 코로나가 성도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놈의 코로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안타까워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예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게 빨리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잘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삶에 체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으시기 바라고,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배웁시다. 예수님이 뭘 배워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배워야 돼요. 좀 전에 다윗처럼 내가 잠잠히 고요히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비전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겠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워야 되겠지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지요. 이른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지요. 열심히 전도하셨던 그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고, 예수님의 도덕관념을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속에 성장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우리의 희망도 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 가정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자녀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이 사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합니다. 성장해가는 그 모습,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기대이며 오늘날 역사의 기대이고 오늘날 이 사회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제발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고 분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겠습니다.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장해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살만 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실히 서아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